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은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유순한 자가 되고 또 아비처럼 권면하고 또 지도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관사나 괴계에서 내가 아침에 탈을 쓰거나 탐욕의 옷을 입고 한 적은 없고, 그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거기만 내가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전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역사한다. 사람은 좀 부족해도 사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때문에 메시지까지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은 참 좀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거는 메신저도 좋고 메시지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또 내가 또 잘못 알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제대로 압니까? 내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행동은 본받지 말고 말은 지켜라.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누가 복 받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받은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말씀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자라려면 잘 견디고 이겨내야 자라는 겁니다. 바람도 불고 추위도 오고 태양도 비치고 잡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잘 견디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잘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받은 것이 잘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견뎌야 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고난을 끼치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면요, 딴 데 가면 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견뎌야 되는 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는 사람만 바뀔 뿐이지 행동 똑같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받았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장수도 다르고. 그러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이 말은 뭐죠? 능력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아, 내가 이제 이것을 감당할 만하구나. 이걸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아, 내가 진짜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빛을 향해 확실히 돌아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탄이 막으려고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직 부족한가? 내가 아직 합당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딱 뭘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 이 말은 뭐죠? 아,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반대 부딪혔다.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지금 안전한 거래 들어선 거구나.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고 어둠은 두려워하고 주위 사람들은요 그 원치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에 가보면 유대인이 주 예수님을 왜 핍박했을까요? 예수님 틀린 게 없는데요. 예수님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죠. 또 보니까 여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니까 핍박받은 거고, 선지자인데도 핍박이 없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돌이 되게 해라. 막 돌이 떡이 되게 하면서 막 만들어주시고, 뛰어내릴 때 막 뛰어내리고,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 뭐 환영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떠나고, 진리 듣기 싫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 요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다. 돌리게 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까지 외쳐도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거거든요. 이 성은 무너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요, 이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19, 20절에 참 중요한 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관이 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저 사람을 보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멸관이 되려면 끝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같이 주님 앞에 딱 설 때 그들이 면류관이요, 서로의 면류관이요, 서로의 소망이요,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설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지금 당장을 생각하잖아요. 이거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 좀 귀찮으니까, 이거 힘드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때 가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때 가면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다. 우리 모두가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11년째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년을 같이 오니까, 11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소중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수고하고, 이것이 다 축적되면, 이거는 어떻게 뭐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축적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분도 특별해. 저분도 특별해. 저분도 특별해. 특별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가 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저 내 면류관이고, 내 자랑이고. 우리 같이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요, 내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고 너희들이 함께 거기 있을 때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은 너희들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데 요 중간에 요게 항상 신앙생활은요, 항상 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잘 받는가 하고, 영광 면류관 하고,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습니다. 그게 견디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딱 있습니다.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받고 면류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받고 견뎌야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에베소서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항상 그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꼭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설자들입니다. 그 사이에 딱 있어야 되는 게 나그네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 같이 견뎌야 되고, 같이 극복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땀 흘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7,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노라.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 말은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회복 안 한 게 아니라 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한 번 이상 내가 시도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못 갔다. 이게 아마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오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련의 몸을 빌어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고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지니하리라. 뭘 당합니까? 환난인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될 환난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견뎌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디모데를 세웠고 3장 6절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요 두 가지 있죠. 간절히 보고자 하고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우리 이한교 교인들 만나고 싶죠. 이건 내가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 보기 막 귀찮고 막 싫고 이건 아주 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좀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자녀 보고 싶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요 부모는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렇죠? 문자 보내 답도 안 하고 애들이 언제 오냐 물어도 답도 안 하고 그러면요 걱정이 됩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답이 금방 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지. 딴 거 잘하는 것보다 부모 보고 싶은 거는요 그건 지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왜 기뻐합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지금? 보고 싶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둘 다 보고 싶으면요 최고의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행복이 있고 여기가 천국인 거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자 3장은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사도 바울이 보통 가는 사람 아닙니다. 매 맞아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돌에 맞아가 죽었지만 하나님 깨워줬을 때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유독 약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약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 자 이런 걸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조금만 어렵다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연락을 했는데 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요 내가 막 애타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지. 그랬는데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그들도 나를 보고자 하는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중했다. 자, 결론 및 정리입니다.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알고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지, 이 우리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좋게 봐주셔서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늘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앞으로 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알고 또 그를 본받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격려하고 굳게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기도 제목 품었던 분 다시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가려고 해도 안 되면 디모데도 보내고 기도 열심히 계속하고, 딴 거는 막 손에도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선져 이제 내가 살게. 이것도 얼마나 주 안에 굳게 선져, 주 안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이 주 안에 하나님 굳게 서도록 이제 내가 됐다. 이제 면류관 내 앞에 함께 받을 사람들이다.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알게 하시고 친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서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도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던 친구입니다. 내 친구 여기 와 있네요.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고, 저 사람하고 이한교회를 내가 그렇게 같이 수고하고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었지만 제일 중요한 걸 얻었네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자랑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영혼들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